두 사람이 기차 여행을 하다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크리스찬인가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 서로 교회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성경 얘기를 쭉 하고 가다 보니까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한 사람은 의뢰 아예 샌드위치를 사왔고, 한 사람은 식당 칸이 있는가 하고 갔더니 식당 칸이 달려 있지 않아요. 돌아와서 앉으니까 한 사람이 샌드위치를 가져와서 먹기 시작해요. 샌드위치를 먹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빵을다가 고기를 집어넣고 삼각형으로나 또는 사각형으로 두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한 조각을 들고 입을 베고 먹으니까 한쪽은 지금 밥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꺼냅니다. 형제여, 성경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더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머지 반쪽 다 달라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가 한쪽을 다 먹고 두 쪽을 또 들고 배 먹으니까, 그래서 또 이 빵을 가진 사람이 상대에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하더군요. 말씀은 말씀인데 결국 불편한 현재 기독교의 모습을 잘 설명한 우리 지난 주간에 목사님께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삶은 삶이고 교회와 가정의 삶이 좀 이원화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여러분 친구에게 예수 믿어 교회 가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많은 친구가 너나 잘 믿어, 너는 나랑 똑같아, 교회 간 거 빼고는 똑같아, 자주 듣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종 말씀을 적용한 게 뭘까? 교회 내에서 자주 들리는 얘기가 뭐죠?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다니겠다. 어떻게 장로가 저래, 집사가 저래 하는 이야기. 지금 교회 추문이 많이 들려오다 보니까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오늘은 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인가, 무엇을 해야 잘 믿는 것인가. 우리는 좋은 믿음,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성경 몇 번 읽었고, 그 다음에 기도하며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봉사했고, 11조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면 전부 다 교회 내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좋은 이야기죠.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잘 믿는다 할 때 나 성경 몇 번 읽고 기도 몇 시간 해라는 말은 그들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일까? 오늘은 그 얘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주보 1페이지에 아주 멋있는 주보를 만드셨어요. 성경 본문이 딱 기록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가 참 편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우리 예수 안에서 죽고 장사되고 일으킴을 얻었기 때문에 불의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들의 권면한 말씀이 쭉 앞에 주어지다가 이제 그러므로 이미 죽고 장사되고 부활한 여러분들, 그러므로 내가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하는 부분이죠. 또 성경 펴면 다 밑줄로 쳐서 웬만하면 다는 못 외우더라도 큰 줄기는 외울 수 있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 말씀은 그 다음 12장에서 16장에 주어지는 기독교의 삶을 얘기하는 일종의 경첩입니다. 하나 전환점이에요. 2장에서 16장까지 자세히 보시면 예배 빠지지 말라, 기도 빠지지 말라, 헌금 잘해라 말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전부 우리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럼 삶에 관한 얘기를 하면 삶의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오늘 1절, 2절 말씀이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삶의 철학 속에 살아야 되는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러므로, 그리고 너희란 말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죄에서 죽고 이미 의의 병기로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러이러 살아. 그래서 그 사는 얘기 중에 주된 얘기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옛날 구약 제사는 죽은 짐승 제사죠. 대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체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 주었기 때문에 이미 의롭게 된 여러분들 너희 몸으로, 이때 몸이란 말은 우리 육체만은 아니죠. 우리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이 내 입을 쓰시고 내 손을 쓰시고 내 물질을 쓰시고 내 시간을 쓰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어려운 단어는 주제권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 주님 되신 그분 앞에 우리는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래서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의 몸을 입은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은 헌신의 삶입니다. 저분을 위한 삶입니다. 저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이때 기뻐한다는 말은 흠양한다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이를 흠양하시고, 흠양이란 말은 좋은 냄새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연락한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엇일까? 가장 잘 쓰는 말씀이 12장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13장 16절까지 나오는데, 오늘 그때 거기에 쓰이는 말씀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13절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뭘까? 그 제사의 얘기와 입술의 열매 찬송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건 성가대를 말한 게 아니고 모여서 찬송한단 말이 아니고, 그 보면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에 보시면 거기 나타난 말이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갇힌 자를 생각하고 결혼을 귀히 여기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5가지 예를 들었는데 전부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았더니 믿지 않은 사람이 보았을 때,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와, 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그 찬송 얘기가 옆으로 흘러나가는 이야기를 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의 삶이 뭔가?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산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럼 성경을 몇 번 읽으란 말이냐? 성경을 그럼 몇 구절 암송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로 뭔가 행위의 목록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저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양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또 예배란 말이 들어오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로고스 교회 아침 9시 반 예배 또는 11시 예배. 근데 본문을 그렇게 읽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로고스 교회에서 드리는 9시 반 예배니라. 여기 예배란 말은 우리 오늘 모인 건 공적인 예배입니다. 그럼 반대 말은 사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는 가정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는 일도 마시는 일도 장사하는 일도 아니면 글을 쓰는 일도 축구하는 일도 정치하는 일도 경제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다. 하나님은 주일날 모인 것만이 아니고 이건 공적 예배입니다. 공적 예배니까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권면이 있고 또 교제가 있고, 이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6일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드러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께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 영적 예배다. 너희가 너희 몸으로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다.
그러면 합당한 예배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오늘 본문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한번 끝나야 됩니다. 명령입니다.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보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말씀을 그렇게 읽지 않죠? 하나님, 내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보여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죠? 이미 너희는 헌신된 사람이다. 헌신된 삶 자체가 예배다. 그 예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대로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신 온전한 뜻을 보여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보여준 다음에 내가 발을 딛는 게 아니고 이미 헌신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까 주의 이름을 믿고 한 발자국을 떼어 놓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은 뭘까? 2절에 본받지 말고 영어로 표현하면 do not conform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do란 행위죠. do not conform.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반대말이 뭐죠? 변화를 받으라. 우리말은 변화를 받으라인데 영어는 수동태입니다. 또 우리나라 말도 받으란 말은 수동태죠. 영어로 보면 be transformed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변화를 받는다 그랬는데 똑같은 단어가 어디서 쓰이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쓰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을까?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간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본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리스도가 보여준 형상대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이 현대 아주 쉬운 번역이 보면 여러분, 이 현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보여준 형상 속으로 계속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준 형상은 뭐죠? 섬김의 형상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삶 속에 섬김의 삶으로 계속 우리를 불러 넣어주신 그 곳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섬겨가는 삶으로 우리가 이행해가는, 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do란 단어하고 be란 단어를 좀 대칭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는 doing 그러면 행함이죠. 또 being이란 말은 상태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품이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do가 아니고 be다. doing의 목록이 아니고 우리의 be의 성품의 성숙이다. 두 개 서로 다른 관점들이에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인의 삶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 종류의 삶은 성경 말씀을 이 하나님의 성경보다는 자기 성경을 또 하나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자기에게 맞게 맞추어요. 우리 종종 듣죠? 교회 좀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나는 못하지만 장로는 해야지. 나는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는 해야지. 이건 이상하죠? 성경은 너는 괜찮아, 목사는 안 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만 제한된 걸 강조한 게 아니죠. 그래서 종종 우리 교회에 많은 분란이, 여러분의 교회는 분란이 없어 참 감사합니다만 큰 교회는 분란이 많아요. 분란의 밑에가 깔린 게 뭐죠? 너는 틀렸어. 그 말 속에는 뭐죠? 나는 맞았어. 그러다 보면 나 외에는 다 틀린 게 돼버리죠. 왜? 자기 기준. 우리의 모든 기준은 성경이죠. 성경의 틀로, 이 안에는 성경 내에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믿는 자는 직분의 구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구분을 만들어 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구분을 하려고 하는, 성경의 좋은 예가 사무엘상 15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이 사무엘과 대화하는 게 나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 명령을 전합니다. 아말렉의 잘못한 일로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게 하면서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젖먹는 자와 우, 양과 낙타와 나귀, 아주 구체적으로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남자나 여자 호흡이 있는 건 다 진멸해라.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말렉에 주어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울이 20만 군대를 데리고 가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돌아오면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내 귀에 들려오는 소와 양의 울음소리는 어찌입니까? 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호흡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 그랬지 무엇을 남기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때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장 아름다운 것만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다시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죄 지은 걸 모릅니다. 왜?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울은 이렇게 확장 해석한 겁니다. 좋은 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게 죽일 필요가 있나?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모든 걸 진멸해라. 다시 말하면 자기 관점으로 말씀을 확장 해석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너는 해야지. 아니 3대째 믿는다면서 너는 해야지. 나는 이제 막 믿었잖아. 그건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과 똑같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이 명하면 명한 대로. 그래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마지 못해서 사울이 내가 범죄했습니다. 설령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나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왕 아닙니까? 왕이라는 직책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백성들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 사무엘상 15장 읽어나오면 사울은 죄에 대한 정확한 회개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패하시는 주요한 계기가 됩니다. 말씀을 확장하니까 자기가 잘못된 게 없죠. 뭐 나만 그런가? 보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러던데, 아니 보니까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던데, 자기를 그 안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다 보니까 결국 이것은 정말 믿는 자의 좋은 모범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지 다른 사람과 관계는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항. 두 번째는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행함의 목록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 딱 한마디 이야기를 360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시고 세리도 용서하셨지만 바리새인들을 용서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그들은 말씀을 지키긴 지켰는데 관점이 뭐죠? 자기 시각으로 좁혀버렸습니다. 우리 유대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관점, 다시 한번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는 했는데 너 안 했지. 우리 종종 교회에서 자주 듣지요. 지난 주일 안 보이대. 아니 새벽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예배인데 안 보여. 지난 금요 예배 안 보이고 나는 성경 3번 읽었는데 나는 금식 기도도 했는데 나는 금식 기도 하라고 오산리도 다녀왔는데 종종 얘기 속에 그 얘기의 내용이 뭐죠? 내가 너하고 비교할 때 내 믿음이 참 좋아. 근데 믿음은 옆 사람과 비교가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비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우리 몇 대쯤 있고 우리 큰아버지가 삼촌이 장로이고 목사이고 수많은 이야기를 레퍼토리로 좀 막 읽어나 그렇게 난 믿음이 좋은 집안이다. 믿음이 좋은 집안은 그런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보여져야 믿음의 부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판단한 것은 하나님과 내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수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말씀의 적용은 세 번째, 목록이 아니에요. 우리 종종 우리 교회는 참 좋은 부분입니다만 일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일면에 뭐가 나오죠? 우리 교회 목표 11조의 교인이 되자, 성경 3독하는 교인이 되자, 뭐 하는 교인이자 뭐 하는 교인. 목록들을 막 적어놨어요. 자, 한번 뒤집어 놨을 때 물론 주님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다만 11조만 잘하면, 주일 성수만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부르실까요? 그 마땅히 할 의무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목록은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는 부분이지 이걸로 사람을 비교하는 건 아니죠. 진정한 비교는 하나님과 비교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우리를 키울 때 비교급으로 키웠어요. 야, 너는 형만 또 못하냐, 동생만 또 못하냐. 또 종종 또 남편도 비교되죠. 이웃집에 누구는 뭐 하는데 당신은 뭐 해요. 또 우리 남편들은 또 부인들 또 비교하죠. 아니, 교회 가니까 24님은 참 나물을 무쳐도 맛있던데 당신은 하면서 뭔가 항상 우리는 비교입니다. 하도 비교하기를 좋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비교의 대상을 알려주었습니다. 누구죠?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또 레기 19장에 보면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 날에, 우리 누구나 마지막 날에 주 앞에 가죠. 나이가 들수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영광보다 큰 햇빛보다 밝은 영광에 계신 하나님 내가 섰을 때 아버지 내가 이거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 옆에 섰을 때 오호라 나는 죄인입니다. 오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남들은 참 저분 기도 많이 하셔. 저분 성경 많이 읽으셔서 정말 저분의 말씀은 좋아. 저분이 기도할 적마다 내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그건 남들이 하는 얘기지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고 영광주인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딱 한마디죠. 오호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적용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매 시간 매 장소마다 주님이 원하신 삶을 있는가, 관점은 저분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주어져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그 환경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확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목록을 얘기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적용을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어제는 내가 지켰지만 오늘 내가 잘못된 사실을 깨닫고, 오늘은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내일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삶이 순종의 삶입니다. 성경에 가장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에요. 다윗의 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럼 다윗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순종은 과정 속에 주어지는데 그 순종이 중간에 깨트리면 불순종이죠. 그런
이 밧세바와 문제가 가지고 있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였고 그게 다 감추어질 줄 알았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가 지적됐을 때 그때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걸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나단한테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아까 사울은 뭐였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고 핑계했지만은 다윗은 그 죄가 지적됐을 때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참 설교는 쉽지만 쉬운 말씀이 아니죠. 뭔가 내 잘못된 숨겨진 예가 지적됐을 때 예 맞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위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죠. 우리 종종 집에서 아버지가 그래 이거 내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아버지 유상 때문에 처음에는 부인하죠. 아니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러나 뒤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내가 내 죄과를 아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내가 범죄했고 주여 내 죄에서 돌이키지 마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심령,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습니다. 위대한 우리의 선배, 우리의 목사인 바울 목사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로마 7장에 성경이 탐하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몰랐을 것이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아 일정 욕구입니다. 마음속에 행함으로 나타나기 전에 주어진 욕구. 그 욕구 자체를 봤을 때 나도 탐심이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합니다. 나도 탐심이란 의미 내에서 나도 참 하나님의 원하신 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걸 행한 자는 내가 아닙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육체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압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를 원한 내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키고 계속 가면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100% 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한 건 적절하지 않아요. 가톨릭은 종교 개혁자가 가톨릭에서 나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가톨릭은 이 땅의 성자, 완전주의를 얘기하면서 성자 복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들은 천국 간다. 믿지 않는다는 지옥 간다. 그러면 이 하나님에 의해 100%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연옥 간다. 근데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죠.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덧입혀지시고 덧입혀진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부르신 거죠. 칭하신 것이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속에 아직도 악한 게 많지만 주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신 주님의 공로. 근데 구원은 주님으로 비롯된 것이지 우리가 주어진 건 아니죠. 그래서 종종 우리 동양의 사람들은 불교 영향이 많고 특별히 웨슬레적인 사상을 빨리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니까 내가 또 다른 손길로 하나님의 손을 잡는 코오퍼레이션이죠.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뭔가 해야 그냥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참 송구스럽고 이게 말이 안 돼. 뭔가 내가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이 상호 개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딱 잡으셔 주권적으로 너는 내 사람이야. 나는 너를 불렀어. 부름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있는 줄 알고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재능을 주 앞에 드리고 왜? 주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 속에서 우리를 보시는 게 진정한 삶입니다. 자, 그럼 끝으로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말씀을 순종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행함의 목록도 아니고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어진 것이라면 과정 속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자주 넘어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할 마땅할 터인데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자가 되었다. 저기 두 개가 나오죠. 단단한 음식은 영어 번역은 meat eater입니다. 고기 먹는 자. 그 다음에 뭐죠? 젖을 먹는 자, and bottle drink로 번역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태어나면 다 bottle drinker죠. 어린아이처럼 영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고 또 그들을 권면해줘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게 성숙과 미성숙입니다. 오래 믿어도 아직도 젖병 빨고 기저귀 찬 분들 많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 여건 속에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율법사가 예수께 묻습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나 이해해요. 자, 이웃 사랑. 우리는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내 이웃에게 뭘 도와줘야 또 생각해요. 딱 머릿속에 행함이 나오죠. 내가 뭘 해줘야. 근데 예수의 말씀을 깊이 보시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러면 이웃 사랑 전에 뭐가 전제되어 있죠? 자기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자기 사랑을 말을 잘못하면 에고이즘이 되죠. 나만, 내 입만. 근데 여기서 얘기한 자기 사랑은 일종의 학자들은 용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 용납. 현재 주어진 내 위치, 내 몸,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알고 그대로 용납하는 겁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걸 용납하는 거고, 남자면 남자의 모습을 용납하고, 노인이면 노인 용납으로. 저도 70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젊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길 건너다가 산에 올라가서 바위 잘못 뜯어서 넘어져 무릎을 까진 일도 여러 번 있었고, 젊어서 없던 일들입니다. 갑자기 이제 몸에서 냄새도 나기 시작하고, 깨끗하게 하려도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매번 주어지는 그 삶의 여정을 내가 용납하는 것이, 나를 용납한단 말은 모르죠. 내 배우자를 용납하는 거죠. 왜? 짝지어주시면 저분이시죠.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식 내가 못 바꿉니다. 그 관계도 허락한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내가 왜 이 자식을 주셨을까? 왜 이 아내를 주었을까? 왜 이 환경을 주어줬을까? 왜 이렇게 갑자기 내가 물질의 어려움이 주어졌는가? 이 여건을 받아들인 겁니다. 바꿀 수 있는 환경은 최대한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바꿀 수 없는 환경은 어떡하죠? 세상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참 쉽지 않죠? 우리 같은 교인들 전혀 배경이 틀린 사람도 모여서 함께 하다 보면은 잘 지나가도 말 한마디에 불편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과정의 삶, 믿음의 삶이라 하는 것은 결국 내게 주어진 여건을 그대로 용납하고, 바로 이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려고 어린아이를 벗어나서 성숙된 삶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감정은 인간에게 없는 감정입니다. 인간 속에 내재되지 않아요.
인간은 항상 남을 밀어내고 남을 물리치고 자기를 살리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지. 아니야, 하나님 이 친구를 만나게 해준 것도 주님이십니다 하고 용납하는 것이 쉽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로마서 15장 7절에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으라. 왜냐하면 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이웃과 환경을 보았을 때 그 삶에서 그 믿음 속에서 우리 믿음은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은 선포가 쉬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오. 쉬워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참 불편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허락하신 것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의지하고 무릎 꿇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나를 하나님께서 성숙된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의 삶의 과정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일어나면 주님의 눈으로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터널을 빠지고 나오면 터널을 주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터널 속을 달려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편하게 짝이 없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매일매일 성숙된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주께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